시온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도 많은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결국 되돌아보면 은혜밖에 없죠. 지금도 은혜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은혜만 바라보며 살아야 될 귀한 찬양의 고백 감사를 드립니다.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얼굴이 많이 환해지셨네요.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환한 얼굴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그래서 행복하는 하루 되십시오 라고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오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종 모세의 지도하에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점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민과 상황을 탐지하기 위해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는 각 지파의 12지파의 수령 지도자 한 사람씩을 선정해서 모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오늘 본문은 이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 12명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의 견해가 크게 둘로 갈라집니다. 다수인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힘으로는 가나안 땅을 결코 정복할 수 없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매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보고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13장 32절, 3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조금 길지만 무슨 말입니까? 그 땅에는 우리보다 크고 강한 거인들이 살고 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초라한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들과 결코 싸워서 승리할 수 없다 라고는 보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심리학적으로 그 유명한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하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메뚜기 콤플렉스 들어보셨습니까? 매사에 자신감이 부족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태도,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12명 중에 2사람, 즉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들과 정반대의 견해를 말합니다. 그들의 견해,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14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그럼 무슨 말입니까?
대체 뭔 소리냐?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찰떡같이 약속하신 땅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싸우러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먹이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 먹이다라는 말을 우리나라 정서에 더 적합한 말로 바꾸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잘하시네요.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참 희한하고도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동일한 주민과 동일한 땅을 탐지했습니다. 그러나 한쪽은 상대방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같이 초라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또 한쪽은 동일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이러한 차이가 나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 환경과 세상은, 문제는 때때로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거대한 골리앗처럼, 거대한 그 거인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동일한 세상, 동일한 환경 안에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메뚜기 의식에 사로잡혀서 무력하게 초라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동일한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은 나의 먹이다, 나의 밥이다 여기며 용기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메뚜기와 밥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 역시 다른 10명의 정탐꾼에 비해서 그리 뛰어나거나 그리 탁월하고 특출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보고는 달랐을까요? 한마디로 그 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관점의 차이가, 시각의 차이가 이렇게 메뚜기와 밥이라고 하는 정반대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러한 얘기를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구두회사가 구두를 팔기 위해 아프리카 오지에 시장 조사팀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사팀은 둘로 나누어졌대요.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팀은 어떻습니까? 한 팀은 시장성 전무함.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음. 시장성 전무, 그렇게 보고했고요. 반면에 다른 또 한 조사팀은 시장성 무환대. 왜냐하면 그들 모두에게 구두를 신길 가능성이 있음. 이렇게 두 결과가 나왔다는 건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상황, 하나의 상황과 현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들은 한결같이 현실을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고방식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이러한 사고방식의 특징은 단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장이 장대한 용사들과 거인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눈으로 봅니다. 잘 훈련된 병사들과 견고한 요새와 같은 성읍들을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 비해 키도 작고 전혀 전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연약한 자신들의 모습들도 봅니다. 그러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거주민을 삼키는 매우 악한 땅으로, 나쁜 땅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도전할 용기도 없고 도전할 능력도 없고 도전할 가치도 없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세상이 엄청 커 보입니다. 자신은 한없이 작아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메뚜기 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들과 달랐지요. 그들은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현실을 보지만 놀랍게도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들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14장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는 것은 여러분이 설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기초를 둬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과연 적과 끌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이 탐지한 땅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며 적과 끌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탐지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할 가치가 있는 땅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현실과 상황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관점, 낙관적인 관점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와 칼렙은 모든 환경과 사물을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법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을 먼저 보면 하나님은 아주 작아 보이십니다. 현실을 먼저 보면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만만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시거든요.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강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기 때문에 현실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차이는 단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뭐죠? 바로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결국은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어쩌면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합지졸인 이스라엘의 병력으로는 잘 훈련된 가나안 군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승산이 없다, 더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판단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해서 늘 신앙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오히려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그 위에 넘어서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현실적인 판단에만 의존해서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이라는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라는 변수를 늘 염두에 둘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래도 이 일이 불가능할 것인가,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계산에 포함시키는 능력입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여호수아와 칼렙도 가나안 족속이 거인인 것도, 엄청나게 견고한 성읍인 것도, 그에 비해 자신들은 메뚜기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적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려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지 않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능력, 믿음이 주는 용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결코 자신의 능력이나 물맷돌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대한 골리앗과 이 어린 다윗이 서로 싸우려고 마주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대가 됩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이 주는 용기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떠한가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가 어려워요. 형편이 어려워요. 환경이 불리하여. 이거 역시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신앙인에게는 근본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계획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관여하신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지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과제나 난관이나 역경이 아무리 크고 무겁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신다면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사고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보다는 열 정탐꾼의 말에 귀를 기담아 듣고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낙심하며 절망합니다. 통곡합니다. 하루 종일 울어요. 여러분, 놀랍지요? 부정적이고 낙관적인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너무나 빨라요. 여러분, 14장 2절 3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 말이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모세와 아론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원망합니까? 하나님도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서 칼에 맞아 죽게 만드는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소리입니까? 다 집어치우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게 그들의 외침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반기를 둘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지 못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그렇게 많이 봤어요. 그렇게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그분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은 앞으로 38년 동안 40여 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맸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는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세대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지 못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세대가 바로 무슨 세대? 광야 세대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세대가 광야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 세대와 가나안 땅의 세대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뭐예요? 광야 세대와 가나안 땅의 차이는 뭐예요? 광야 세대와 가나안 땅의 세대의 차이는 뭐예요? 바로 믿음과 순종의 차이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맡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아주 중요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뭘 명령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해 주실 것이야.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한 건 못 느꼈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세대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처음으로 부르시면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강한 군사력이나 탁월한 전략이나 힘센 무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단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고, 무엇을 보든 놀라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꼭 붙어 있겠다, 그 말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너는 한 가지만 해. 너는 이 한 가지만 해. 한 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7절에 나오잖아요.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 8절에 나옵니다.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말씀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에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고 좋은 전략이 필요하고 잘 훈련된 군사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만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눈치채셨죠? 가나안 땅의 싸움은, 가나안 점령의 싸움은 군사력과 힘의 싸움이 아니래요. 가나안 전쟁은 바로 믿음과 순종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싸움이 쉽지 않다는 것 하나님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런 싸움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놀라지 말라. 계속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적군과 용감하게 싸우라는 것입니까? 너 용기를 내서 적군과 열심히 싸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모든 싸움은 누가 하십니까?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하는가 하면, 여러분, 험난한 믿음의 전쟁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일이 너무너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믿음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환경 먼저 보게 돼 있어요. 문제 먼저 보게 돼 있어요. 마음을 담대하게 하지 않으면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강한 힘 때문에 나는 무력해집니다. 내가 마음이 담대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면 실패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머뭇거려요. 연약하고 초라한 자신을 먼저 보기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싸움은 이미 지는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 지는 싸움이에요. 사업에 실패했든 자녀 문제 때문에 속상하든 몸에 질병이 있든 결코 그 환경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직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정말 문제는 흔들리고 요동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느냐의 싸움, 그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문제에만 골똘하고 상황만 바라보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초점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 싸움은 이미 지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이미 지는 싸움. 왜? 거대한 세상과 메뚜기 같은 나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결국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내 능력이나 내 지혜나 내 힘으로 판가름 나는 싸움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만 판가름 나는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아무리 흔들리고 요당하고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 우뚝 서 있는 것, 광야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딱 두 발 딛고 서 있다면, 가나안 땅에 두 발 딛고 서 있다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에서 놓쳐지면 끝이에요. 상황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이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이 녹록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이 보기에도, 나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그러한 초라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 그 문제를 향해 너는 나의 먹이다, 너는 내가 전진해야 될 내 장애물이 아니라 내 디딤돌이다, 너는 나의 밥이다라며 외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용기 있게 사시겠습니까? 메뚜기와 밥 사이에서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관건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의 능력 요구하지 않아요. 지혜, 지식, 그거 지금 원하는 거 아니에요. 관건은 믿음이요, 믿음이 주는 용기요,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밥을 선택하셨다면 보이는 대로 믿지 말고 믿음대로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보이는 대로 믿지 말고, 보이는 대로 믿지 말고 믿음대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중 누가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쓰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두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라는 말 많이 쓰죠. 용기를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다 아시죠? 컬리지. 용기를 영어로는 컬리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컬리지 앞에 en이라고 하는 접두를 붙여서 인컬리지가 되면 용기를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뜻이 돼가지고 격려하다, 용기를 북돋워주다, 그런 뜻이 돼요. 인컬리지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컬리지 앞에 디스라고 하는 접두를 붙여서 디스컬리지, 그러면 이 디스가 무슨 말이냐면 빼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용기를 빼낸다는 의미에서 낙심시키다, 의욕을 꺾다, 단념시키다, 그런 뜻이 바로 디스컬리지가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효목제일교회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빼냄으로써 낙심하고 의욕을 꺾고 단념하게 만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상황이 이렇고 문제가 이렇고 세상이 이렇게 거대해서 할 수 없다, 못한다라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고가 아니라 세상은 골리앗처럼 거대하고 우리는 메뚜기같이 초라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서로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상황, 정확한 현실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판단만 예리하게 해서, 현실 파악만 예리하게 하는 것은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못한다, 그 지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나도 할 수 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요 라고 서로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격려의 공동체, 이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들어 말세에 쓰임받는 정말 귀한 교회, 요즘 교회가 얼마나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귀 기울이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에만 굳게 서는 교회라면 이 효목제일교회는 말세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올 한 해 동안 잘 기억하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나를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남은 여생 메뚜기 의식에 사로잡혀 초라하게 살아가는, 무력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밥이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고 어떤 인생의 풍랑이 밀려와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따라 전진하는 믿음과 용기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